2024년 8월 5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 내 주만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내가 다른 나라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하천을 말려버렸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에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물 같고 지붕 위에 난 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무는 것과 언제 드나드는 것과 내가 내게 분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8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 하영주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흐름이 잠깐 끊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그 열왕기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3년 됐을 때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공격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유다의 성들이 함락을 당하자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조공을 주며 떠나갈 것을 요청하죠. 하지만 아시리아 왕은 멈추지 않고 랍사게를 필두로 해서 그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남유다를 조롱하며 위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땅을, 그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다. 너희 신도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며 또 이렇게 위협하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말씀대로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방향을 틀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통해서 이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내려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것, 고자질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에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처럼 기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이 같은 모습이 필요하죠. 엄마 품에 온전히 기대해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축 늘어져서 잠든 아이들 보셨죠? 막 빨래가 널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에게 널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부모 앞에 울던 아이가 금세 울음을 그치고 활짝 웃기도 하죠. 기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편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놓고 다시 기도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그 짐을,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막 챙겨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바뀌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히스기야가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도 없앴고, 또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사람들이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는데 그것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았던 히스기야, 오늘도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주면서 물러가 달라고 얘기했죠. 물러갔습니까? 조공은 받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의 문제 앞에 인간적인 모습이, 그 방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속에 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기도의 편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며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에 가장 완벽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세상, 사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 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우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바라봅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서 SNS와 뉴스와 이런 것을 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세상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솔로몬의 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눈을 열고 보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애라는 말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애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누를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직시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멸망당했죠. 왜요? 그들의 신은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과 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문장과 같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 21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내가 다른 나라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하천을 말려버렸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에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무를 같고 지붕 위에 난 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무는 것과 언제 드나드는 것과 내가 내게 분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꿰어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막말을 하던 아스루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스루 왕의 손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아스루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아스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습니다. 도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그 편지 하나님이 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편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읽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결단하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문제 앞에서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기도한 사람의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밀며 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있는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끝나면서 우리 BBS와 파워웨이브 수련회와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LA 온누리교회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지금 교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드림시드와 드림트리와 드림랜드와 파워웨이브와 EM과 여호수아 공동체,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그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며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LA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시드와 드림트리와 드림랜드와 파워웨이브와 하나님 EM과 KM 청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BBS를 했습니다. 수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승리하는 그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의 편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케 도와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져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기도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